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80장입니다. 존재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채우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의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고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와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형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고 특별히 사용하신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인자는 원어의 뜻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말도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인자라는 그런 표현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에스겔서에는 93회나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 인자가 누구를 의미하느냐? 에스겔에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을 가리켜서 인자다라는 그런 의미를 보여줍니다. 물론 또한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을 인자로 그렇게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자라는 말은 개인을 나타내는 그런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은 곧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임받은 자다. 그것을 인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환상을 인자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과 환상을 유다와 예루살렘과 온 세상에 전하라라는 그런 사명자입니다. 인자는 사명자예요. 그런데 이 이단들은 이 인자의 의미를 물론 인자의 의미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들이라는 것을 교묘하게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합니다. 봐라, 꼭 예수님만이 인자, 예수님도 인자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인자가 아니다. 그 이후에도 인자가 오는데 그 인자가 곧 자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에스겔도 인자고 다니엘도 인자니 말씀과 예언을 받은 자는 다 인자 아니냐. 그래서 자기도 말씀을 받았으니 인자와 같이 예수와 같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인자라는 거죠. 그게 사실 성경에서 그렇게 이해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메시아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홀리는데 그 말씀을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인자가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따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치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가진 자는 모두가 다 인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성경의 주제는 뭐냐? 이 세상의 마지막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 인자. 그래서 인자라는 그런 표현 안에는 많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에스겔서에서 주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파수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늘 요즘 그 에레미야서 에레미야 에가를 읽으면서 늘 느끼는 건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듣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교인들도 교회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 오면 축복받는 이야기만 가득가득하고 잘 될 것이라고,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들만 뽑아가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건 인자가 아닙니다. 바른 일꾼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마지막 파수꾼이다 라는 인자의 말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인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인자가 온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자냐,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야. 우리는 우리 마지막 인자 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역시 사람의 아들입니다.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인자이기 때문에 교만하고 나를 따라야 하고 내가 뭐 명예를 받아야 하고,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인자를 말씀하시면서 많은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요. 첫째로는 당연히 인자의 말의 가장 핵심은요, 심판주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인자가 올 때라는 그런 말로 시작하면서 인자는 심판의 주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바로 이것을 따가지고서 바로 심판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심판을 강조하면 이렇게 우물하게 들게 되고 막 약하게 되고, 그래서 막 저주하고 막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거기에 꼼짝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에 자기 영광으로 오시며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인자는 바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단들이요, 자기들의 말씀과 예언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처럼 심판의 권세는 없습니다. 권세는 없어요. 인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열처녀의 비유나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인자의 오심도 이와 같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주님의 결과를, 주님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만 아닙니다. 주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거예요.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고 주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인자를 기다리는 신앙인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 심판대 앞에서 설 수 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긴 말씀이지만 양과 염소로 나누어져서 오른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피곤할 때 필요한 것들을 주었고, 막 내가 어느 때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 반대편에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은 반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오실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 먹을 것을 주었고, 또 좋은 일을 했고, 바로 이것은 내가 너희가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가 한 것이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심판받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건 꼭 마지막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이 곧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로만, 기문으로만 주여 세우옵소서 아니야. 내가 바르게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말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인자에게는 이 신약성경에서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인자를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그 가운데 필연적으로 건너가야 할 일이 바로 고난입니다. 사람이라면 모두 피하고 싶어하는 고난의 과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이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신다라고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는 아주 쉽게 그걸 말하지만 영광만을 그냥 아무런 그런 희생 없이 영광만 바라보고 아무런 그런 고난 없이 축복만을 바라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평화가 이 땅에도 70년이,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70년, 80년 이상 전쟁이 없는 전 세계의 전쟁이, 물론 뭐 국지전은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고난 없어도, 희생 없어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어제 현충일을 보냈지만 모두가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희생했다고 막 사람들이 지켜세우지만 뭐 너무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 아들들은 거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면제받는 길로 빼내는 것이 오늘날 이 땅의 지도자들입니다. 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거기 뭐 반이 뭡니까? 10분의 1도 안 돼. 국회의원들이나 정부의 관리들, 그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 요즘 고난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고난을 피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감당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개의치 않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참 많은 것이 고난에 포함됩니다. 어떤 때는 땀을 흘려야 되기도 해요. 어떤 때는 고민도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말이죠. 그 모든 그런 것들이 이 고난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편하게만 하고 싶어. 점점 더구나 이 코로나 때 우리가 모이지도 않고 예배 또 봉사나 헌신도 없어져서 이제는 그걸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거 좀 해보려니까 힘든 거예요. 어렵다고만 하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감당해야 해요. 모여야 하고 봉사해도 땀도 흘려야 하고 희생도 해야 하고 말이지. 고난에 따르지 않으면 바로 희망도 또 미래의 평화도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인자라는 그런 표현 안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권세예요. 놀라운 힘입니다. 그 권세라는 의미가 포함돼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물론 심판은 예수님의 입에만 있는 것이지만 우리도 주님의 심판에 참여합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계시록에 보면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권세라는 말은 뭐냐면 나라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바로 그 나라가 권세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렇게 범위가 확장되는 거죠. 권세는 내가 힘을 가지고 내가 권한이 있고 내가 힘을 내고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하고 내가 뭘 움직이고 뭐 지도를 하고 지휘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범위예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범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중세시대에 많은 그런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을 정복해 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을 정복해 나갔어요. 그 땅을 넓혔어요. 문제는 그 땅이, 그 범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 그곳에도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내가 정복한 땅은 내 권위가 센 거예요. 결국 바른 나라가 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권세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로 결심한다는 거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곳에서 이 땅은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권세를 요구해요. 물질 권세, 명예와 지식들, 사람들이 누리는 거 이런 것들을 쾌락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부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게 인자인 것입니다.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편함이, 우리의 고생이, 우리의 마음 아픔이,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거, 불편하지 아니하고 기쁨이 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비함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이 신비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좀 뒤처지는 것 같아요. 세상에 보다 여러 가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 안에 있습니다.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 기쁨과 그 삶을. 누구도 주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자,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주이십니다. 우리도 심판대에 설 것입니다. 우리도 쓰지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런 권세를, 그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또 인자는 고난의 종입니다. 반드시 함께 해야 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걸 감당합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는 이 놀라운 신비함, 그 신비함의 마음을 간직하고 오직 참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도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지금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해하고 또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참으로 많습니다. 주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미래를 바라보며 무조건 희망적인 것은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며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심판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된다면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으셔서 참된 인자이신 주님의 길을 따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길 마다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길은 오직 주님의 권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부류에 속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당당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